할렐루야.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연말을 향해 가지만 분주하지만 우리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성탄절까지 4주일 동안 주의 오심을 준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 64장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탄식 가운데 드린 기도문입니다. 기도자는 먼저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해냅니다. 오늘 3절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하나님의 광야 40년을 인도하시는 동안에 놀라운 일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들은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만 마음이 답답해지는 거죠. 지금 유다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 조상들이 겪었던 때와 같은 그런 아주 지난한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일을 행하시지 않는 것만 같아요. 지금 유다 백성들은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조국으로 돌아왔는데 현실이 너무나 암담했습니다. 오늘 9절까지 보았지만 1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한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바벨론 포로를 끝내고 조국에 돌아온 그들은 처음에는 마음이 굉장히 설렜을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시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시고 또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를 이렇게 포로로부터 되돌리는 걸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조국으로 돌아온 감격도 잠깐 그들은 비정한 현실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폐허가 된 조국을 회복할 능력이 없었어요. 물론 스룹바벨이나 느헤미야 같은 탁월한 지도력들이 동원돼서 성벽도 재건했고 또 성전도 일부 보수했지만 옛날의 영광이 비교해 볼 때 초라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도자는 과거 출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산을 흔들면서 등장하신 모습을 기억한 거예요. 애국 군대를 한순간에 수장시키시고 매일같이 일어났던 그 만남의 추락의 기적을 기억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60만 태군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렇게 강한 손을 펼치시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그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강청 기도했고 또 체라해서 기도도 해봤고 금식 기도도 해보았습니다. 이 몸을 던져서 하나님의 그 침묵을 깰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존심을 위해서라도 당장 침묵을 깨고 활동하실 만도 한데 시간이 흘러도 아무런 말씀도 아무런 행동도 없으십니다. 그렇게 기도자는 오늘 64장 앞장 63절 마지막 절 이렇게 탄식합니다. 우린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같이 되었나이다. 탄식이죠. 이 기도자처럼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낙심하고 씨름하는 분들이 우리 안에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의 상황은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침묵을 느끼는 상황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예전처럼 대학 나오면 취직되는 게 아니에요. 옛날은 그냥 됐거든요. 또 시간 지나면 점점 세월이 나아진다. 기대가 다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젊은이들은 그런 기대가 없어요. 정직하고 건면하고 부지런하면 누구나 잘 살 수 있다 하는 나라가 아닌 것 같다 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 수렁에 빠진 경제를 나라가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불확실하고요. 우리 삶은 정말 안전한가에 대해서 매우 불확실합니다. 개인적으로도 어떤 분은 이런 고난을 만날 때 수렁에 빠질 때 이 고난이 나를 정금처럼 만들어 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견뎌보지만 고난의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정금이 되기는커녕 산산이 부서질 것 같다는 우려가 내 마음속에 있어요.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보지만 하나님이 아무 대답도 없습니다. 이 침묵이 너무나 길고 무거워서 이제는 기도하는 마음도 생기지 않습니다. 설교하는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견디면 밝은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라고 목청 높여 외치지만 아멘이라는 응답은커녕 당신이 내 고난의 깊이를 알기는 알아 라고 대들고 싶어요. 저걸 느끼거든요. 어떤 분은 도대체 치료되지 않는 질병을 붙들고 씨름합니다. 백방으로 노력해 보아도 의사가 하는 말은 언제나 희망이 없어요. 어떤 분은 마음의 병을 붙들고 씨름을 합니다. 제가 가끔 우울증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쓴 글들을 가끔 보는데요. 우울증의 늪이 얼마나 깊고 헤어나오기 어려운 것인지 제가 간접적으로나마 경험을 합니다. 마음의 병으로 인해서 끝을 알 수 없는 늪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데 아무리 호소해도 기도해도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깨어진 관계로 인해서 너무 힘든 하나를 살면서 아주 까맣게 멍든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면서 고통받을 때면 우리 오늘 본문에 만난 이 기도자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을 기억합니다.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주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신 기가 막힌 간증들을 듣습니다. 물론 그 간증 가운데 어떤 건 좀 과장되기도 하고 어떤 건 근거가 없기도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침묵하시지만 않아요. 때로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신비로운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런 일을 자꾸 간증을 많이 들으면 또 의문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은 왜 누구에게는 저렇게 기적적으로 개입하시고 나한테는 침묵하시는가 하는 의문이 스물스물 올라오죠. 혹시 내 기도가 부족한가 싶어서 더 열심히 기도해 보지만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 의문은 녹이 쇠를 갉아먹는 것처럼 서서히 믿음을 갉아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이냐 하는 생각이 마음을 파고들어요. 조금 더 심해지면 하나님 존재하지 않는 것 아니야? 하는 데까지 생각이 도달합니다. 자, 이 같은 막다른 골목에서 무신론을 선택하면 두 갈래의 길을 만나게 되는데 하나의 길은 절망과 체념과 포기의 길입니다. 다른 하나의 길은 손에 피를 묻힐 각오를 하는 거죠. 나도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한번 나의 이익을 위해서 싸워야 되겠다. 손에 피를 묻혀서라도 쟁취해야지. 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 완주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고 준비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언제나 분명한 방식으로 응답하실 것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은 머지않아 큰 위기를 만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하나님은 나의 선행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나의 악행에 대해서 틀림없이 징벌하실 것이라고만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어쩌면 실제적 무신론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존재하거든요. 하나님의 침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에 묻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늘 경험하게 되는 믿음의 실체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이 경험은 결코 놀라운 것도 아니고 이상한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제대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말씀하시는 경험보다는 침묵하시는 것 같은 경험을 더 많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리시는가요? 이건 보통 우리 같은 사람들만 겪는 문제가 아니고 깊은 믿음의 경지에 있던 분들도 겪었던 문제들이에요. 마더 테레사의 책들을 쭉 보면 그가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불면의 밤을 보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달 읽었던 C.S. 루이스의 책들에도
사랑하는 아내를 병으로 잃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깊은 침묵을 경험하고 그로 인한 고통을 그의 채 헤아려본 슬픔에서 고스란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일일까? 여기 많은 이유가 있어요.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겠지만 몇 가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영이시고 스피릿이 영이시고 인간은 우리는 물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 구약 성경 언어에서 신약 성경 언어에서 영은 공기, 바람, 숨을 의미한다. 제가 그랬죠. 신구약 다 똑같은 의미예요. 로하, 푸시케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말씀하실 때 그 뜻은 하나님은 손으로 만지거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 것이죠. 물질적인 존재는 우리에게 있어서 공기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듯이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혹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은 겁니다. 그 같은 영적 무감각을 벗어나는 길은 우리가 영적으로 맑아지고 깊어지고 예민해지는 것인데, 하지만 우리는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항상 활짝 깨어 있을 수가 없어요. 날씨가 흐렸다 맑았다는 것처럼 우리 안테나가 좋았다 나빠졌다 하는 거예요. 우리 영성도 그렇게 민감해지고 둔감해지기를 반복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영성이 둔감해질 때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민감성이 떨어지면. 둘째,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영이신 하나님의 우리가 활동하시는 활동의 방식이에요. 영적 방식이시거든요. 영적인 방식이란 말은 비물리적 방식이라는 뜻입니다. 물리적이란 뭐예요? 조종하는 것, 강요하는 것, 위협하는 것, 굴복시키는 거예요. 해! 이게 물리적 방식이죠. 우리 아버지들이 주로 쓰는 방식이죠. 호통치고 강요하고 말 안 듣면 때리고, 뭐 그렇지 않은 아버지도 있죠. 엄마가 때리는 집도 있긴 있지. 반면 우리 어머니들은 되게 영적인 방법, 즉 비물리적 방법으로 자녀를 대했습니다. 사랑하고 기회를 주고 기다리고 용서하고 보듬어 주는 것, 이게 엄마죠.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물리적 방식으로 활동한 분이 아니에요. 어머니처럼 영적인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철없는 자식은, 여기 어머니는 무력하고 무지한 존재처럼 보이죠. 힘이 없잖아. 그 자식은 물리적으로 태어난 아버지 눈치를 보면서 어릴 때는 살아요. 하지만 그 자식이 철이 들면 무력해 보이던 어머니한테 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비물리적 방식으로 자식을 대하는 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어른들만 깨달아요. 그게 훨씬 어려운 거예요. 자유로운 어머니는 자식의 잘못을 보고도 자주 침묵하시지만 그것은 그가 깨닫고 돌아올 기회를 주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제발 인간이 되라.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시고 사랑의 관계를 맺고 아름다운 사랑의 영향을 주고받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처럼 우리에게 자주 침묵하시는 것 같고 무심한 것도 같고 또한 무기력해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셋째, 침묵이 믿음의 본질에 속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벽을 만들어요. 우리 이 사실 우리 일상 관계에서도 경험하죠. 부모에게 걱정 끼칠 만한 일을 저지르고 나면 A는 부모를 대하기가 벽이 느껴져요. 불편해져요. 배우자 모르게 부정을 행하면 배우자를 대하는 마음에 벽이 생기죠. 금이 가는 거죠. 아무 일 없는 듯 연극을 해보지만 관계에 금이 가 있음을 부정할 길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낯설어져요. 무서워져요. 하나님께는 아무 변화가 없는데도 본인의 상상 속에서 하나님은 점점 더 분노하는 모습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징벌이요 심판이라고 느껴집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 기도자가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64장 5절.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연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9절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죄의 백성이다. 이렇게 사정하는데, 근데 오늘 읽은 본문을 이어지는 이사 65장은 계속 보시면 분위기가 반전되고 기도자가 하나님을 잘못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기도자는 유다 백성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의 호소와 간구에 침묵하신다고 믿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현재 이사를 통해서 전혀 다른 말씀을 65장에서 하십니다. 1절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 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 때문에 얼굴을 돌리신 게 아니에요. 오만장창 정타 떨어져가지고 고개를 확 돌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들이 하는 꼴이 보기 싫어서 그냥 내버려 방치한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들의 죄에 물들었음을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언제라도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도둑이 재발절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서 숨어버렸네. 그리고는 하나님이 침묵한대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때로 아니셔주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만일 내가 믿는 신이 언제나 존재한다고 언제나 내가 느끼고 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 우상일 수 있다고 생각 돌아보셔야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 온 우주보다 우주의 우주를 합한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유한한 우리 같은 인간에게 때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너무 커서 우리에게 안 보이잖아요. 지구를 떠나 보이지. 하나님은 너무 커서 인비지블해, 보이잖아요. 우리가 너무 작아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망각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주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다시, 내가 만일 믿는 하나님이 언제나 계속 나한테 말씀하고 계신다. 환청일 수 있습니다. 정기적 문제일 수도 있다고 의심하셔야 됩니다. 저 상의하세요. 매일 계속 나한테 귀에 들려온다, 그 말씀이. 저한테 상담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신 하나님은 때로 우리와 같은 소리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 틀릴 듯 말 듯 한 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우리 가운데 움직이고 있는 바람을 때로 감지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분명히 활동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냐고 따져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 하나님이에요. 신사적이라고 말해요. 적당히 위협하고 협박해서 몰아세울 수 있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세요. 여러분, 악령 들린 사람들은 절대로 좀처럼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내림굿을 인해서 무당이 된 사람들은요, 그 영에서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쳐도 아주 어렵습니다. 안 놔줘요. 안 놔줍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하나님의 성령 너무도 신사적이야. 성령은 절대로 사람을 노예로 만드는 법이 없습니다. 성령은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그냥 놓아주셔요. 가라. 하나님께서 노예를 원하는 게 아니고 연인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네가 사랑해서 나한테 오는 거지. 나는 너희를 노예 삼고 싶지 않아. 가고 싶으면 가. 하기 싫으면 나라. 우리 하나님은 너무도 느려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을 노예살이 했어요. 출입 애굽에서. 유다 백성은 70년 동안 우리 36년의 2배
바빌론 포로 생활했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너무도 긴 세월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무도 느려 터진 하나님. 지금의 우리의 경제 상황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긴 터널처럼 느껴질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느리세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질적 차이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느껴지는 감정입니다. 이 차이를 안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에 같을 뿐입니다. 천년이 하고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는지 마치 이빨 빠진 호랑이 같아 보입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자처럼 우리가 범한 대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얼굴을 돌리신 것처럼 두려워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영영 버리신 것처럼 무서워해요.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가 죄에 빠진 것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죄로부터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며 돌아온 죄를 맨발로 떼어나갈 거라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예요. 우린 용서를 3-4번도 못하지만 하나님은 다시금 또다시 용서하시고 참으시고 기다리는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 그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증거도 아니고 그분이 우리 삶에 무관심한다는 뜻도 아니고 우리 삶에 개입하기 무력하다는 뜻은 더욱 아니죠. 우리가 오히려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고 참신 거예요. 믿고 있다는 증거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얼마나 다른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때로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둔감해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 때로 죄책감에 짓눌러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면 때때로 하나님의 침묵을 느낀다 해도 이상해하거나 놀라지 마세요. 차분히 앉아서 머물러서 기도하면서 그 감정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를 살피세요. 그 팩트가 아니에요. 그 감정에 속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럼 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침묵이 익숙해지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보일 때도 그분의 임재를 믿고 의지하며 그분이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도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분이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 같이 보일 때도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일하신다. 그리고 계신다 하는 걸 믿게 되고 모든 지멋대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또는 그분이 모든 것을 결국 바로 잡을 것이시라고 믿습니다. 믿음이 성숙했다는 마음 바로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침묵에 익숙해지는 것 그리고 침묵하는 것 같은 상황이 와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게 성숙한 믿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집에서 기르는 화초에서 어느 날 불쑥꽃망울이 조선스럽게 얼굴을 내미는 모습 본 적 있습니까? 자라는 것 같지도 않고 별로 변화도 없어 보이는 식물이 그냥 그냥 주기적으로 준 것밖에 없는데 어느 날 보니까 꽃망울이 쑥 얼굴을 내미는 모습 말입니다. 내가 간절히 기다리지 않았어요. 내 살아있다고 꽃을 피우는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다리지 않았는데 때가 되어 꽃망울을 터뜨리는 화초처럼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다고 죽은 것이 아니에요. 들리지 않는다고 아무 소리가 없는 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느끼지 않는 느끼는 것이 없을 때조차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기다려요. 예상하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으며 계획하지 않았던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늘 설렘이 있어요. 이제나 저제나 꽃이 필까? 늘 설렘이 있어요. 이 기다림이 사라지면 믿음은 시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죽은 거예요.
오늘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대림절은 뭐요? 기다리는 계절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기다립니다.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마지막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기다리죠. 뭐 초조하게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렇게 걱정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 비교적 여유롭게 넉넉하게 지금 내게 주어진 일을 잘 전심으로 감당하면서 기다립니다. 언제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환히 드러내셔서 나를 놀라게 하실 것이라 믿으면서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 희망이 없어 보이는 세상에서 희망을 갖고 기쁠 것 하나 없어 보이는 세상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대림절에 우리 마음속에 되찾아야 될 믿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탄을 기다리며 우리 이웃들과 나눠야 될 기쁜 소식입니다. 내 목숨이 끊어도 기다릴 것이 있다는 소식, 여전히 기다릴 게 있다는 소식, 세상이 무너져도 여전히 기다릴 게 있다는 소식, 그리고 그 기다림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소식, 이 소식이 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깊이 깊이 새겨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소식이 희망 없는 세상에 우리를 통해서 희망의 소식으로 널리 전파되는 귀한 계절이 되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기다림의 계절, 저희로 하여금 주님의 침묵이 익숙하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을 때에도 주님이 살아가심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진실로 믿기 때문에 항상 설레이며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 기다림은 늘 충만하게 하시고 늘 설레는 계절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